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올 초 1월 중순에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일, 7일 정도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한 7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서 이번이 4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4번째에는 신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로 다시 가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나는데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을 빠른 속도로 읽으면 약 45분이면 22장까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을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이 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아나데마와 마라나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나데마는 저주를 받다라는 뜻이고,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조롱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했듯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멸류관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됩니다만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험한 세상,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승리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낼 것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큰 소망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AD 90년에서 96년에 쓰여진 책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죠.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는 장로 요한이 쓴 것이다라고 이 저자에 대한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요한이 있었다, 반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요한이 많은 때 초대교회 당시에 잘 알려진 장로 요한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든 우리는 그것은 말씀을 읽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이제 장로 요한, 또 다른 장로 요한, 또한 사도 요한이란 저자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요.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숫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묵시문학인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때에요, 많은 이처럼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언어, 상징주의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쓴 문학서, 대표적인 문학서가 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말씀 속에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도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을 들어가게 되면요,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허황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많은 그 조롱하는 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해주죠.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있고 천년 전의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는데 무슨 예수의 강림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타난 것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천지가 조성된 것처럼 시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강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이곳에 종들을 통해서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와 속히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속히라는 것은 이 개념이 종말론적 임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된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되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복에 대한 말부터 먼저 나옵니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다 미혹에 빠진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다 믿게 될 겁니다만은 이 세상에요, 모든 이적과 기적, 악한 자들이 그런 기적, 거짓 기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이것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넘어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복이냐 그러면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매일매일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가르쳐줍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와 또 그를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마지막 때는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요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부터는 참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이 세상 떠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주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16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옷이 있죠. 자비의 옷, 긍휼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 믿는 자, 믿음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자가 그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실하고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세워진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9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복 있는 자임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이죠.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장 7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다른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생명나무에 나가고 하나님의 성에 입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읽으면서 1장 3절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죄하고 가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7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5절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5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아까 처음에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다시 오실 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도다. 아멘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대로 오십니다. 성경대로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사이에 혼자 슬쩍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는 모든 이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성경대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자입니까? 예수의 나라에 예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의 증인, 말씀의 증언 때문에 옥에 갇혔다. pat모라는 섬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환난은 또 고난은 잠시 나타난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줬죠. 5장 11절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나 때문에 그럴 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보십시오. 10절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해요. 주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은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날, 우리는 어떤 날이든 영원한 안식을 얻는 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날, 그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주장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요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7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 숫자를 가지고 쓰여졌다고 했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7이라는 그런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충만한 수입니다. 따라서 7교회에 편지하라라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여기에 나온 7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각자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를 향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책망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경고하고 또 행해야 될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요 9가지 형상으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데요. 7 금초대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긴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긴 옷자락을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에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서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붙잡고 거닐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7 금초대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각자 교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붙잡고 거니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는 것 두 번째 모습이죠.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 그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머리에, 세 번째는 머리에 털이 희기가 양털 같다라고 말합니다. 흰 털입니다. 머리에는 하얀 그런 순결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예수님의 절대로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머리는 흰 양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의 눈은 불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음에 여러분 7개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내가 알고 있다. 너 어렵고 힘든 형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늘 그분은 눈동자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 다 알고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끝까지 안전한 항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권세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창조주이면서 심판주입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분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풀무불에 달려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음성은 그 주님의 명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입에서 나간 말들은 다 모든 피조물들을 성취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죠. 모든 게 형통함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입의 말은 많은 물소리, 우렁찬 물소리처럼 또 그 모든 일을 순종하면서 행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역시 권세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통치자로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처럼 빛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 앞에서는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요.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착한 그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갖다 형상적으로 지금 변화된 형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 9가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임을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여시는 분이 마지막을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끝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승리자고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조그만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됩니다.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후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은 심판자이심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시는 그분.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7교회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 이 사자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엥겔로스 천사를 얘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각각 교회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게끔 말씀이 전달되게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전달자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소멸되는 법이 없이 각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장 2절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죠. 7개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아이다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신적인, 그런 신령한 통찰력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가 2개가 성경에 쓰여집니다. 하나의 단어는 뭐가 있냐면요,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체험해서 알다, 경험해서 알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아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다라는 단어는 그냥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신적인 통찰력으로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너의 행위 다 알고 있고, 너가 예수가 힘써 수고 다 알고 있고, 너가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실제 거짓 사도들의 그런 행위들도 네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갖다 이겨냈던 것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던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힘썼던 것들 내가 다 아노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4절에요.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냐면요, 처음이라는 단어는 맨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은 순수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가장 깨끗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인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행한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많은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통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주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임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의 가장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옮긴다라는 것은요, 리무브를 씁니다. 그냥 옮겼다가 다시 오고 이게 아니에요. 리무브라는 단어는요, 그 LIV에서요, 이거는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 행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불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행할 것을 회개하고 사랑을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수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이 말은 각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사랑으로 행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서문학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행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일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overcome을 씁니다.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견뎌낸다라는 뜻입니다. 막 싸워서 막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서 그것을 견뎌내는 자,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수먹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